역사 섭리라는 개념이 나와 있었죠.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섭리는 뭐냐면 역사를 섭리하신 거죠. 역사를 섭리하신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시작될 때부터 메시아를 언약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맞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안 나온다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얘는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 섭리에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을 모르게 되거나 빼게 되면 본문에만 갇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순서대로 그렇게 치밀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 성경신학은 그게 여호와 계시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백독한 사람도 많고요. 천독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역사상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학생들도 뭐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속독까지 배워서 하고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속독 배우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몇 시간 안에 다 한데 다 훑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섭리를 통한 언약에도 메시아 언약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17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시는 목적은 스스로가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역사 섭리를 통하여 언약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언약과 성취라는 의미가 여호와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주로 등장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그것이 메시아를 어떻게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냐,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가시면 제1장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타나는데요. 인류 시조와 선민의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 언약을 받는 당사자들이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요. 아담은 또 하와와 분리될 수 없죠. 예, 분리될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뭐 아버지가 낳는 건 아니고 거기서부터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증명하게 되고 또한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약속이 이어진다는 것이 계보가 이어지는 것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계보를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가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것이 뭐 조상을 밝히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 어떻게 보면 형제들 또 택한 백성들이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36장까지 나타나 있고요. 자, 그 다음 20페이지에 보시면 인류의 시조와 언약 계시 이렇게 나오죠. 인류의 시조와 언약하시는 내용이 11장까지 나타나는데 아담에서부터 그 아담 이후에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에노스까지 그 경우가 인류의 시조와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까지가 11장까지예요. 노아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야말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노아는 이쪽 저쪽이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나잖아요. 대홍수가 나면서 첫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했던 인류를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또 살죠. 그리고 950세에 죽는가 그렇죠. 노아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노아가 홍수가 600년에 나고요. 500세가 될 때 늦게, 그것도 늦게, 그 전에 나은지 안 나은지는 안 나타나요. 늦게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에 주죠. 그러니까 500세에 셋 아들을 주고요.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홍수 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삽니다. 자, 그 과정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인류 시조와 뭐한 내용이다? 언약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누구를 언약하는 내용일까요?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메시아와 연관되도록 성경이 또한 뒷받침하고 있느냐, 이게 또한 관심사항이 됩니다. 참고로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노아 이후의 세 아들의 계보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가기 전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역대기에서 나타납니다. 역대기 1장 1절에 누가 나오죠? 그렇죠. 그 아담에서부터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노아 아들의 족보가 또 한 번 상세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시대 때 기록했습니다. 그 시기로 보면 여러분들 언제냐면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이고 유대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사건을 겪었을 때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고마운 일을 해줬는지 몰라도 페르시아에 있었던 아수에로 당시에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에 의해서 120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예. 그 사건이 여러분들 역대기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전이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다가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120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일을 겪어요. 그 일을 겪은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놓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어디로부터 족보를 확인해요? 아담. 그게 바로 여러분 에스더서라고 보시면, 아니, 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우리 중요하죠. 개론 구조상에 보면 의미가 다윗 왕조의 역대기 제목이 다윗 왕조의 계승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계승은 메시아에게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범위 속에 가두어 놓지 않고 메시아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역사서 전체를 또 반복하는 이유가 부분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지금 내용들이 역사서 전체, 그 다음에 아까 속성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와 연관된 내용들도 나타납니다. 그 부분까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1절 인류의 시조와 언약에서 밑에서부터 7번째 줄에 보면 아담이 최초 인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찾으셨습니까? 아담이 인류 최초의 시조라고 한다면 아담의 자손인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됩니다. 자, 이때 시조라는 말은 언약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제2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8명 놔두고 전부 뭐 해버렸어요? 그렇죠. 언약 멸해버렸기 때문에 자손 번창이라는 사실이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폐기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예. 뭐 숫자 개념도 나오질 않죠. 어차피 또 번성할 것인데 왜 다 또 죽이셔야 되느냐. 뭐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요. 예. 자, 인류 시조와 언약입니다. 자, 그럼 21페이지로 오셔서 인류의 시조와 언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1장에서부터 이제 2장까지 나타납니다. 여기죠? 네, 아담과 언약 수립하는 이 내용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의 세계와 하늘 아래 세계와 각종 생물 세계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손 번창, 땅 정복, 만물 통치. 여기 이제 처음 나오죠? 3대 언약. 다른 데도 물론 나옵니다. 2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 3대 언약이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무엇을 주시죠? 먹지 말라는 금지하는 명령을 주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자손번창, 땅정복, 만물 통치와 금령은 내용으로 보면 충돌합니다. 자손번창, 땅정복, 만물 통치에서 금과령의 내용은 뭐냐? 금령의 내용은 뭐냐면 먹는 날에는 뭐 하게 된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손이고 땅이고 통치고 간에 모두게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언약을 해주신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아담과 언약이 수립되며 인류 시조의 언약으로 연결되는지가 해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걸 이제 강론집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한 문장 더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역사 섭리는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다. 동시에 누구를 언약하신다? 메시아를 언약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 12월 강의를 염두에 두신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른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른바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에 있는 개념은 아니죠.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신다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성부 하나님에다가 한정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에도 명시가 되지만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주관자, 아니 창조자가 누가 되시기도 하죠? 로고스가 되시기도 하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만물을 운행하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벌써 거기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의 내용은 뭐 성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좀 유치하고 좀 신학을 모르는 거죠. 알면서도 아는 척하는 건데 그런 개념에 한정해 두시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언약 이 속에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육체적인 몸을 입고 오시진 않았지만 창세전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면 이미 여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와 노아 후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3대 언약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누구의 존재를 계시하신다? 여호와의 존재를 계시하심으로 여호와만 참 신이다. 여호와만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오시진 않았지만 그 역사 속에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좀 쓰면 모든 아담부터 아벨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가 결국 누구를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다음에 하지만 보지 못했지만 뭐하는, 증거한 그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좀 두시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짧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앞부분을 얘기하면서도 이 강론집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론집에서 소개를 할 때 그 내용을 많이 소개하지 않고 짧은 구절이라도 소개를 해요. 그럴 때는 그 내용을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오신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보신다면은 그 역사는 오시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진 않았지만 어디에서도 그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들은 구약에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도 지금 대학반 본과에서 했고요. 찬양을 통한 언약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예언을 통한 언약,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진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매 장마다 나타난다는 것을 물론 강론집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여기 노아, 제2의 인류인 노아에서도 짧은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6번째 줄이죠. 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신 것은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자, 일단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오셔서 자, 금령을 주시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 노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노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아주 직접 연관이 되죠. 진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던 것들이 인류 시조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를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빼고 전부 심판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장 1절에서부터 25절에 보시면은 자, 언약 수립을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내용이 나타난다? 준비다. 참 이 개념이 참 자, 뭐 우리 준비 우리가 쓰는 보통 명사지만은요. 이른바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는 것의 의미가 언약을 수립하기 위한 무엇이다? 준비이다. 준비이다. 이 개념이 참 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라는 말이 여러분 또 어디에 나타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신해산 언약 수립 준비도 나옵니다. 예, 또 어디에도 나올까요? 제가 좀 어디 찾아본 것 같은데 제가 좀 이 준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사 섭리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많이들 아시네요. 광야 생활의 준비에서도 나타나죠. 자, 시내산 언약 수립의 준비도 나타나고요. 예, 그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출애굽기 19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언약 수립의 준비예요. 똑같아요. 이 개념하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준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다는 제가 어디 찾아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신약에까지 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준비라는 내용이 여기서도 있지만은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 내용으로 가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언약 수립의 준비를 하시는데 처음에 하늘 위에 세계 창조를 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까 1장 1절 읽었었는데요.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째 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때 창조는 영원한 것의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그 성경신학의 6가지죠. 6가지 설명 들으셨잖아요. 저자로부터. 그죠? 예, 여러분 거기서 나타나는 좀 단순화하면은요. 실선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기로 정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동그라미가 하나님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하기로 이미 정하셨다. 그 실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내용들이 뭐 된다?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이 한정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선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당장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태초에라는 개념입니다. 이 강론집에 보면 태초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때를 말한다. 즉, 밑에 나오죠? 밑에서부터 7번째 줄에 나오죠? 예,
태초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시작이죠. 그죠? 그러나 이때 비로소 뭔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가운데 있는 부분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시간에 갇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즉 어디 안에서 영원 안에서 시간성을 갖기 시작한, 여기 중요하죠. 영원 안에서 시간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라라고 하는 개념이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헬라 철학적인 개념이고요.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기서 영원 안에서 시간성을 갖기 시작한 우주의 기원의 시점을 태초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강론이 쓰여지. 요한복음이 아마 그 15권이 될 텐데요. 15권이면 이게 95년이니까요. 2005년 그다음에 2000 몇 년이 되죠. 14년, 2013년 정도 될 건데요. 2012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때 태초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태초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피조세계의 시공형을 내재한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초월한 근원적인 영원한 시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원적인 영원한 시점입니다. 그럼 아까 그 말이 어디에 있었냐면 영원 안에서 시간성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시간과 영원이 떨어지지 않고 영원 안에 있는 뭐예요? 시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어떤 존재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은 현재 내가 있는 이 비밀이 뭐와 연관이 돼요? 언제와? 영원한 세계와 연관이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상태로도 그렇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에? 심장에 붙어 계실까요? 간에 붙어 계실까요? 아니면 단백질 코드 뇌에 몇 다시 몇 번 단백질 코드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묻는 게 어리석은 건가요? 어리석은 거죠. 왜? 하나님은 물질 개념이 아니니까. 하지만 뇌 촉수 하나까지 누가 다 관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 간섭하시고 다 통제하시고 입술이나 모든 신체를 다 통제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봐도 그렇고요. 현재 있는 우리의 상태로 보더라도 무엇과 떨어지지가 않는다. 영원한 태초의 상황과 태초라는 것과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령에 의한 성취로 보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알고 믿는 것이 같도록 만들어 놓는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익으로 잠시 모일 수는 있어도 오래오래 서로가 하나라는 사실을 세상에 있는 물질과 자본이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허구인 거죠. 만들게 되면 누구나 다 먼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요한 1, 2, 3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곧 나옵니다만은 이제 3절에 나타나는 빈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요한 1, 2, 3서에서 빛 대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 근원적인 빛에 대해서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날 텐데 2절이 있고요. 2절 다음에 이제 3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태초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고요. 이 12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는 영원한 세계에 영원 자존하시며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자, 이렇게 나타나죠. 계속해서 반복되죠. 영원 세계에 영원 자존하시며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개념들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세계에도 영원한 세계고요. 존재 방식도 영원 자존이 되고요. 그 영원이시니까 자존하게 돼요. 자존이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존재를 하게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 자존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세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시간 세계에 있지만은 그 본성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늘에 속한 거죠. 본성은 신성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영원 자존이라고 하고요. 시공간으로 보면 모든 시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영원 무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시간이 시작되는 세계에서도 근원도 영원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을 보내시지만 그 아들의 본성으로 보면 그는 누가 시켜서 하는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 자존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 않을 수 없는 항상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영원 세계, 영원 자존, 그 다음에 영원 무궁, 전부 영원이라는 개념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강론집에 가는 방향이 누구의 존재를 확증해 주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존재를. 물론 목적은 이제 그 다음에 아담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면 그 아담이 뭐라고? 인류가 뭐라고? 인류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손자, 손녀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을 해준 적은 있으실 거예요. 예? 선물을 해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 이게 준비가 이게 우리 머릿속을 그냥 확 넘어서는 게 이 준비를 얼마만큼 그렇게 해놓은 것이냐. 이 비밀은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나는 뭐뭐 하는 존재다라는 건데 내 존재의 의미를 물어가다 보면 성경이 나오고요.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리스도가 섭리하는 역사가 나오고요. 그 역사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계가 10단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제 존재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뭐 하게 돼요? 연관시켜주는 단계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오늘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선명하다라고 매 순간마다 확인이 되시면은요, 성경 공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날 괴롭히는 거라든지 내가 몸 아픈 거라든지 또 뭐 한 거든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상황이라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추운 날 안 나오셔도 돼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순서대로 하나님 존재와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저자 말대로 전부 다 재수생들이라고, 그 말은 제가 듣기에 도대체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요. 아까 어떤 권사님 얘기가 곧 다 졸업할 겁니다. 그 말은 화요 성경 강좌가 조만간에 서울시의 구역별로, 경기도에도 구역별로 열리고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날 좋아지시고 따뜻하게 되면 어느 카페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전할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개혁의 핵심 내용이 여러분들 뭐였냐 하면 분방 공부 아니에요. 거대한 교회 아니잖아요. 가능한 1:1 맞춤, 해당되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여러분들 북한이나 여러분 중국은 지학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거기에 목사 개념은 저희 개념하고 다르거든요. 거기에 목사 개념은
지하교회는 특히 성경교사 이상이 하도 없죠. 주로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 선교회 우리와 다른 특징이 뭐냐면 지도자들의 절반 이상이 여성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선교 이렇게 보시면은 그 기념사진을 보시면 반 이상이 전부 여자분들인 거죠. 예. 자, 어쨌든 뭐 여자 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전하는 일을 통해서 영원 자존하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계시된다는 것이 이제 놀라울 뿐이죠. 이 묵직한 얘기들이 사실상 여러분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죠. 태초, 영원과 시간을 포함하는 태초라는 개념이고요. 영원한 것이 계시된다는 거고요. 그 주체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영원한 세계에 영원 자존하시며 영원 무궁토록 계신 분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굳이가 아니라 다른 성경 강론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쓰게 되면 저기다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 무슨 개념이냐 하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섭리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 영원한 세계에 영원 무궁하신다라는 개념을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쓰게 되면 그 개념이 여러분들 로고스입니다. 예, 로고스예요. 자, 로고스에서 그래서 뜻이 많아지는 거죠. 예, 요한복음 에스겔에 보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시간으로 보면 로고스라는 개념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뭐 되어 있어요? 이미 영원한 세계에 이미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져 있죠. 그 여러분들 도표를 하나 더 쓰게 되면은요. 도표를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언약 성취 섭리도에서 제일 바깥 그림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작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을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갇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할 때 아주 조그만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럼 설명을 못 하니까 영원한 어떤 세계 중에 한 부분을 계시하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실선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는 어떤 개념이 되냐 하면 누구의? 하나님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작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어디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개념도 돼요? 역사로 보면 전부 작정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실 준비를 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이미 언제 있었다? 창세 전에 우리가 가졌던 제가 아버지가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곧 얘들이 나를 다 버리고 배신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다 작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뜻하신 바를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죠? 의지라는 개념도 들어가요. 의지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왜? 의지라는 개념은 뭐와 관계돼요? 언약과 직접 연관이 되죠. 그리스도와 언약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뜻하셨던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의지는 언약으로 구체화돼요. 자, 여기와 연관이 직접 되죠. 언약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셔서 뭐 하시려는 거죠?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영원 자존하시고 어디에서나 모든 하나님의 존재를 다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지라는 것도 돼요.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기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무슨 개념으로도 설명이 되냐면 이념이라고도 그래요. 여러분, 이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 국가의 이념 이러면은 그 어떤 통치 국가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념이라는 말은 어디에 갖다 붙일 수 있냐면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는요, 헌법의 이념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념은 뭐예요? 인간으로서, 국가로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런 의미로 이념이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섭리해 나가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진리 문제로 봤을 때는 이념이고요. 또 뭐라 그러죠?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념, 사상. 자, 우리가 쓰는 그때그때마다 우리들 생각에 기억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본다면, 여러분 성령은 창세전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계셨을까요? 말이 좀 그렇죠. 자, 왜냐하면 성령은 좀 이렇게 약화시켜서 봐요. 이게 균형 있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체제개혁에서 교회관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인 정의가 뭐죠?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우리가 그걸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막는 방법이 진리만 전달하면 되지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소통할 수 있도록, 진리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진리 아래로 하나로 모아주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쓰는 개념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한 개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의가 바로 로고스의 정의입니다. 아셨어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이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과정들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면 작정과 예정이에요. 즉 시간 속에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과 연관시키면 의지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의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엇을 의도했느냐,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 나라는 무엇을 추구하게 되느냐?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을?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의라는 게 여러분들 추상적이잖아요. 맞죠? 다음 시간에 올 때 의가 정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올 때 정의 좀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보고 웃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올 때 예를 들면 성경책 가져오세요 하면 안 웃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올 때 정의를 잘 포장해가지고 오세요 이러면 저를 보고 정신 나갔다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것하고 의를 가져오라는 것은 의미가 다른 거죠. 의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가방에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되죠. 정의를 가지고 오세요 이 말은 다음 시간에 참석하면 돼요. 성경책은 참 챙겨와야 되지만 의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어디 속에,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이념을 누구에게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 나아가 나중에 이방인에게도 담아주시겠다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이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 큰 그 진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손 땅 통치와 같은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걸 그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죠?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 성경 강자가
같은 분들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또 다른 화요 강좌와 아니면 수요 강좌라고 해도 되죠. 화요일 날 열려도 되고요. 그런 강좌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는 진짜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큰 규모가 아닙니다. 큰 규모가 아니에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지체들의 지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게 꼭 화요일이라는 법도 없고요. 그런 운동들이 진짜 무너지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저 로고스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론이어서요 조금 길어지는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절로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두 낱말로 되어 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 영원과 시간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지만 또 혼합되어 있지 않는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천지 창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강의를 들으셨어요. 자, 그 말씀을 제가 책에도 나오죠. 책에 가면 어딘가에 도표가 나올 텐데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40페이지에 보면 있으니까요.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40페이지의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오늘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영원과 시간이라는 것이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2절에 가시면 천지 가운데서 뭘 설명을 해요? 천을 설명은 안 해요. 그 다음에 땅으로 얘기를 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어쨌든 수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나왔고요. 또 뭐가 나왔죠? 수가 나왔어요. 물이 나온 거예요. 아셨어요? 수면의 통치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수면 아래에 있는 땅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 혼돈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2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2절 설명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공허하다는 것은 땅이 공간이 없다는 것으로 땅에 공간이 없다는 말은 땅이면 여러분 공간이 있는 건데 여기서 공간이 없다는 말은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뭔가가 있지 않다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요. 무엇이 없는 것이다? 형태가 없는 겁니다. 공허가 빈 것이 아니고요. 형태가 없는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첫 하늘과 첫 땅이 다 뭐예요? 다 없어져요. 이거 없어질 거예요. 없어진다는 증거를 노아 홍수 때 한번 보여주셨어요. 잘 멸하신 거예요. 말이 좀 그래 가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어떤 땅이기 때문에요? 없어질 땅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걸 걷어내야 어떤 세계인 거죠? 영원한 세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세계와 직접 연관되는 개념이 여러분 3절에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이게 이제 빛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제일 첫 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 빛이 돼버려요. 빛이 돼요. 자, 여러분 아까 하늘도 있었죠. 그죠? 땅도 나왔죠. 물도 나왔죠. 이제 뭐가 나와? 빛도 나왔죠. 이 개념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언제까지 반복이 되냐 하면 25절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반복된 개념을 누구에게 갖다 몰아주냐 하면 아담에게 몰아줘요. 여러분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 기억나시죠? 아담이 타락 전에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사건하고요. 창세기 앞부분에 나타난 언약 수립에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라 그랬죠. 누구와 언약 수립하는 준비예요?
아담과 언약 수립하는 준비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25절의 내용은 누구와 연관이 돼야 돼요? 아담이 한 일과 연관도 돼야 돼요. 아담이 한 일이 뭐죠? 그것만 했나요? 하진 않았지만 잠들어 있는 사이에 갈비뼈가 하나 축이 났고요. 예. 그걸 가지고 한 몸이 만들어졌고요. 나중에 뭐예요? 타락도 하고요. 그죠? 여러 일을 많이 해요. 그 모든 사건들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뭐까지? 25절까지. 그러면 아담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유익함이 참 큰 것 같은데요. 진짜 아담은 누구냐 하면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맞죠? 바로 누구에 대한 예표가 되죠? 맞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 내용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직접 사역하시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실 때도 당장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걸 안내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하고 연관이 안 되면 안 된다? 예수에 의한 성취, 둘째 아담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사역하고도 연관이 반드시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순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받아야 잠잠하라 하고 관계가 되죠. 본인이 지은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수에 의한 성취,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번성에서 창세기 내용이 그냥 그때 창조한 것만 있었다라고 보시면 구조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요절 17장 14절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고 창세기를 보는 것도 또한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23페이지에 공허라는 말은 뭐가 없다?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는 완벽하고 그야말로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본인이 만드신다는 사건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땅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어떠하다? 공허하다. 뭐가 없다?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데 그 상황이 뭐하다 그러죠? 혼돈되어 있다 그러죠.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공허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인들은 뭐로 쓰냐면 황무지라고 써요. 뭔가가 있긴 있는데 뭐가 못 자라요? 황무지는. 그렇죠.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지만은 뭘 하는 기능으로 거기 있는지. 예를 들면 유대인들 같으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생활 뭐죠? 우리 학생들도 여름방학에 거기 가서 그 농사일하고 히브리어 배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입혀주는 건 아니지만 키부츠 아시죠? 그 사막을 농장으로 만들었던 대농업혁명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가셔서 이제 그 봉사하시면 거기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선배도 가 계시니까 연락해서 어떤 키부츠에 가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글쎄 너무 연락하시면 좀 힘드시겠지만 학생들 많이 갑니다. 방학 때 되면은요. 자, 어쨌든요. 그런 사막이 물이 들어와서 뭐가 되면 옥토가 되면 그건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황무지가 아닌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돼요. 그럴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뭐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서 누구에게 줘요? 뭘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이미 만들어 놓았던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가 못하겠어요? 뭐 더 이상 말은 못하겠어요. 저도 머릿속에 별로 뭐 따로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여러분 경험과 구체적인 경험을 70평생 요즘은 더 살지만요. 지상에서 이 육신의 몸을 두고 경험하도록 하는 그 실체가 바로 뭐냐 하면 뭘까요? 교회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먹고 살게 하셨는데 힘은 생겼는데 그 힘으로 교회는 건들면 안 된다. 싫으면 가라 그냥 조용히. 저는 여러분이 싫어지면 조용히 갔으면 좋겠어요. 당신들 뭐냐 이렇게 욕하는 것보다 그냥 이건 건들면 안 돼요. 뭐가 직결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직접적 계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요즘 많이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거죠. 반성하고 다음 세대는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가정교회 이렇게 일하는 거죠. 자, 지금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혼돈까지만 볼게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자, 이게 또 한 개념이 나오죠. 뭐하게? 무질서한 거죠. 무질서해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허하게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할 수밖에 없죠. 예. 어디에 뭐가 나고 물길이 어디며, 그러니까 여러분 물길이 들어와야 여러분 둔덕도 생기고 물이 흘러가는 자리도 있고 또 심어놓은 자리도 있고 이런 게 다 분리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자, 우리 식사하시고요.